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이 1장을 또한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또한 그 예루살렘 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에 포로 귀환 때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때에 쓰여진 책이 무엇이 있었죠? 역대상하가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오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고 또 에스더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은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 바벨론에서 일어난 상황을 또한 기술한 것이 이 에스더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성벽을 건축할 뜻을 둔 느헤미야가 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재건을 한다는 내용이 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전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었죠? 처음에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1차 귀한 포로 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1차로 성전을 재건해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재건입니다. 율법의 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 재건, 즉 에스라가 돌아와서 2차로 돌아와서 율법을 재건하고 있었죠. 그것은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차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죠. 성벽은 무엇입니까? 다른 때에 지금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밖에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오거나 아니면 이 성벽에서 여기 와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대문 보통 성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커다란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혼란을 막게 되는 것이 이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경계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성전에 건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도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3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있고 영적인 재건이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 쌓는 일은 결국은 마음의 성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와 함께 3차로 돌아왔던 귀환하여서 이 성벽을 쌓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재건은 먼저 2차로 왔었던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재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전에 한번 남유다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몇 년에 멸망이 되었죠? 586년에 멸망이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해서 이제는 돌아온 것은 536년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것이 틀린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기는 처음에 1차적으로 갔을 때는 멸망하기 전에 BC 605년에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를 쓸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때에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597년, 기원전 586년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가게 되고 이제 605년에 기준으로 볼 때는 536년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으로 보았을 때에 성전이 멸망이 된 것이 BC 586년이고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에 이것도 또한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건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여기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는 이 에스더 사건이 있게 되겠죠. 그 사건을 다 보고 나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영적인 회복을 또한 선도해서 또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로 444년 기원전 444년에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성벽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성벽이 쳐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과 구별이 되고 또한 어떠한 그 세상 것에서도 우리가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가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이 쳐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로 귀환한 분은 우리가 스룹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진두에서 여호수아와 또 함께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었었죠. 성전을 재건하는 경우에도 536년에 돌아와서 바로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해 세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었다가 520년에 다시 학개 스가랴의 또한 동료로 다시 재건을 해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가만히 그냥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계속적인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해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바로 자기가 그것을 이겨나고 성전이 재건이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존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차 귀환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합니다. 율법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게 되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게 되는데 외부의 침입이 방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의 공격은 막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옛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제대로 그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내부에서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때문에 부패를 제거를 해야지만이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의 그 모든 삶과의 경계선이 두었다라고 해서 온전한 거룩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완전한 개혁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거룩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의 부패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인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삶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부의 유혹 과 내부의 탐심을 물리치는 마음의 성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왕국시대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 성전의 본체이신 성전을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예고를 하고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이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될 것을 예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외부의 침입과 외 거룩한 삶의 경계선을
두게 되었었죠.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성벽만 재건이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성전을 건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여기에서 존재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에스라 2차의 말씀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알게 되고 이래서 이제 성벽 건축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의 죄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부흥의 운동과 또한 개혁 운동으로 그 에스라의 말씀과 말씀의 부흥과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하여서 영적인 재건을 통해서 영적 세력의 그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 거룩의 삶은 내부의 탐심을 제거하고 외부에서 오는 모든 유혹을 우리는 제거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또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합심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다시 한번 영적 재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죠. 이 성벽 재건은 외부로부터 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게 되고 역사와 전통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별된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그 구별된 삶을 그것을 생활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영적인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성벽을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막았지만 내부의 탐심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관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3차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하여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그 높은 벼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슬픈 기색을 떼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기도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죠.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듣고도 여기에서 외면하지 않고 오늘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4개월을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시작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해 세력이 꼭 있는 것입니다.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대적의 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도깨비 이렇게 이으면
쉽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예, 이들의 대적의 비난이 있습니다. 야, 그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성벽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갑니까? 예, 기도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비난을 우리가 그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더라도 그 댐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이러한 모든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의 비난을 또한 잠재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성벽을 또한 쌓게 됩니다. 성벽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들의 대적들은 이제는 비난에서 이제는 대전에 습격까지 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여기에서 이 방비를 어떻게 하느냐, 파수꾼을 두어서 그들의 그 공격을 막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부 반은 또한 공격을 파수꾼을 두어서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게 하고 또한 일하는 성벽을 계속해서 싸우면서도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여기에서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그러한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손에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의 해방자들은 산독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를 때 하는 일이 무엇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 조롱에 대처하는 기도의 전략은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을 또한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적들을 대적하는 것.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을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외부의 적, 사탄의 방해 세력을 대적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 내 옛사람의 욕심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을 막는 성벽의 재건입니다. 산독깨비가 근심케 합니다. 성이 보수되자 그들은 또한 비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짝을 달기 전에 살해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뇌물에 매수된 스마야의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또 그랬을 때에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부인이 또한 제사장 외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에 또한으로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했나요?
내 욕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받는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내 삶이 되어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해달라고 해도 그것보다 그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재건인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은 막았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썩어져 있어서 내부에서 부패가 된다라고 하면 이 밖의 성벽에서 외부의 적이 아닌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재건입니다.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탐심은 어떻게 제거가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 내 안에의 탐욕과 탐심의 누룩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의 이 유다는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 즉 그 요시야 왕 때의 성전을 복원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지요.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해줍니다. 낭독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 모든 백성이 배우게 합니다. 즉 영적인 부흥을 갖고 오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관리였었죠. 관리였기 때문에 그 개혁적인 부분을 이 느헤미야가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방을 청결하게 합니다. 11조와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 또한 아내를 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방의 종교가 또한 들어오게 되고 또한 유다 방언을 못하고 또한 왜 그 방언을 아예 잃어버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극저하게 또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자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런 개혁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또한 성벽이 되어져 있을 때에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가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의 영적인 전쟁이 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했고 나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통하는 요소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전의 도비야 즉 제사장의 그 엘리야십과 내통했던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전에. 그랬을 때에 그 도비아의 방을 청결을 여기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11조와 안식일을 회복했고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했고 또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직분을 더럽힌 자를 쫓아내게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빛으로 어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의 내부에 원망과 불평과 원불비를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서서히 여기에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서서히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원불비가 찾아나갑니다. 말씀이 점점 빠져나가죠. 그리고 내 안에 오히려 원불비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채워졌어. 나 몇 년 전에 얼마나 읽었어. 나 성경을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계속해서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도성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까? 예, 영구한 도성, 즉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세상과 비교해서 정말 나를 또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성벽이 제대로 쳐져 있는지, 성벽을 보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외부의 적을 막고 내 내부의 적들을 또한 개선하고 부흥시키는 그러한 개혁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